네,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25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있었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 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들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러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함께 찬송을 부르고 또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 복된 시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믿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을 따라가므로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주의 선한 뜻을 이루고 아버지의 거룩한 나라를 세워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46장에 보면은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요셉이 팔려가서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석을 해주고는 이제 애굽에서 총리가 되죠. 그리고 7년 풍년이 있고 그 다음에 7년 흉년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그 땅에도,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의 양식을 구하러 갔다가 요셉을 만납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제 그 아버지의 소식을 묻고 그 동생 베냐민의 형편을 묻고, 그러면서 이제 야곱이 요셉이 살아있다는 얘기를 듣고 요셉이 보낸 그 수레와 그것을 보면서 이제 애굽으로 갑니다. 그때에 야곱이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 거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라. 애굽으로 내려가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46장 3절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3절과 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가시겠다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함께 가시겠다. 그리고 야곱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려간 숫자가 몇 명이었어요? 70명이 내려갑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세요. 출애굽기 1장 7절을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대로 애굽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룹니다. 그런데 요셉이 그 애굽 땅에서 그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고 110세에 세상을 떠나잖아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때 나이가 30세예요. 110세의 세상을 떠났으니 몇 년을 살은 겁니까? 네. 총리가 된 이후로부터 80년이나 있었죠. 종살이 할 때부터 따지면 90년 이상 이제 애굽에서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면서 큰 민족을 이루고 강해져가는 그 히브리 사람들, 유대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강제 노역을 시키고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아들이 태어나면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죽여라. 여러분 태어나실 때 여기 아들이 태어나면 죽여라. 아무리 엄혹한 시대 속에 살아도 그런 시대는 만나기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 그런 고난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사용하셨습니까? 산파들을 사용하셔서 아들이 태어났으며 그 살리는 일을 합니다. 바로는 죽이는 일을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살리는 일을 하죠. 살리는 일을 하죠.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레위 가족 중에서 그 한 가정의 이야기에 성경은 이게 초점을 맞춥니다. 오늘 2장 말씀이죠. 우리 2장 1절 2절
3절까지 함께 읽어보실까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겼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성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더라.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이제 모세가 태어나는 이야기인데, 여러분, 역사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만남 속에서 역사가 펼쳐져 갑니다. 결혼에 의해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역사가 펼쳐져 갑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야기잖아요. 한 여자와 한 남자가 만나서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 동참하는 이야기가 그 하나님의 이야기고 성경의 이야기고 구원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가정이 특별하지 않다는 거예요. 평범한 가정 속에서. 그리고 고난받는 그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계획하시고 위대한 일을 펼쳐가신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그 레위 자손, 레위의 가정에서 일어났듯이 오늘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역사를 바꾸는 이야기가 믿음의 가정에서 자녀가 태어나는 이야기입니다. 성경 결혼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죠. 아브라함이 며느리 리브가를 맞이하는 그런 이야기 길게 나오잖아요. 한 경건한 남자와 경건한 여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믿음의 가정에서 그런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아기가 태어날 때 위대한 역사를 바꾸는 하나님의 일이 펼쳐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모세는 어떤 현실 속에 태어났습니까? 가장 어두운 역사의 현실 속에 태어났어요. 어묵한 현실 속에 태어났어요. 산의 아이가 태어나면 죽을 수밖에 없는 무서운 현실 속에서 태어났어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현실 속에서 태어났어요.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할 운명 속에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죽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죽을 뻔한 적이 있으신가요? 근데 여기 살아계시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신 거예요. 지금도 이미 일을 행해 오셨고 지금도 장래에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한국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여러 부목사님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부목사님이 굉장히 코믹한 부목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를 어머니가 임신했을 때 형제들이 여럿 있는데 이제 막내로 태어나는데 어머니가 너무 나이도 많고 늦둥이를 낳으려고 하니까 눈치도 보이고 굉장히 부끄러운 마음도 들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 아이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민간요법을 쓴 겁니다. 간장을 많이 먹으면 낙태된다 그러더라. 그래가지고 간장을 막 들이키고 그 다음에 조금 높은 데 올라가서 점프하고 뛰어내리고 굴르면 낙태가 된다 그러더라. 그래서 굴르고 그랬답니다. 그런데 안 죽었어요. 낙태가 안 됐어요. 그 아이가 커서 목사가 됐어요. 복음을 전하고 학원 선교하고. 그 목사님이 하마터면 자기는 낙태당할 뻔했대요. 그런데 살았다는 거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자, 모세는 죽을 운명이었잖아요. 숨기다가 어떻게 합니까? 숨기지를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갈대 상자를 준비하고 거기에 아기를 담고 역청을 발라서 물이 들어오지 않게 하고, 그래서 그 나일강에 이렇게 띄우잖아요. 자, 부모가 보호했습니다. 숨기고 보호하다가 결국은 부모가 더 이상 보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품 안의 자녀라고, 품 안의 자식이라고 어릴 때는 막 부모가 이렇게 보호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부모가 다 일일이 쫓아다닐 수가 없어요. 보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웁니다. 그냥 띄웠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 손으로 이 아이를 지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내 손에서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인간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여러분, 그때가 가장 안전한 때예요. 하나님의 손이 가장 안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것. 때로 내가 움켜쥐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우리가 그럴 때 많잖아요. 내가 움켜쥐던 것, 이 모세의 부모처럼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맡아주세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능력의 손이잖아요. 섭리의 손이에요. 모세의 부모는 노예 신분이었어요. 당시에 노예 신분, 종의 신분. 그럼 모세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운명이었을 뿐만 아니라 신분적으로도 종의 신분이라는 거죠. 종의 신분. 여러분, 혹시 노예의 가정에서 태어나신 분 계신가요? 모세는 노예의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빚어가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 고난지수가 높다 그러잖아요. 고난지수, 고난을 통과하고 참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하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시편 119편에 나오죠. 71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고난의 현장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에 모세의 부모가 맡기는 것은 그게 믿음이잖아요. 믿음.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이 어린 모세를 갈대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이렇게 띄웠어요. 하나님의 손에 맡겼어요. 누가 인도하십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그런데 우연한 것처럼 우연의 사건이 겹치면서 모세를 인도하시는 것을 봅니다. 자, 우리 3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있었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자, 갈대 상자에 띄어보냈는데 마침 누가 목욕하러 나와요?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러 나와요. 갈대 상자를 시녀가 발견을 하고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뚜껑을 여니까 아기가 마침 울어요. 그러니까 긍휼의 마음이 발동을 한 거죠. 모성 본능이 발동을 해서 불쌍히 여기잖아요. 불쌍히 여기죠. 그러니까 이 모세의 누이가 따라가서 보다가 어떻게 합니까? 이 아이를 위해서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구하리까. 바로의 딸이 가서 유모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소녀가 누구를 데려갑니까? 그 아기의 엄마를 유모로 불러다가 이제 모세를 키우게 하죠. 우리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였다. 이 유모가 누구예요? 모세를 낳은 어머니 요게벳이잖아요. 우연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게벳이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젖 먹이면서 모세를 품에 안고 키우잖아요. 그런데 바로의 공주가 월급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낳은 해나 집사님 우리 민호 키우면서 월급 받은 적 있으세요? 월급 받은 적 있으세요? 요게벳은 모세 키우면서 친엄마가 젖을 먹이면서 월급까지 받고 모세를 키우는 거죠. 하나님은 최악에서도 최선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최선으로 인도하세요. 그 아기의 이름을 뭐라고 짓습니까? 모세. 물에서 건져내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손길 가운데 하나님이 돌보시며 인도해 주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믿으며 사는 사람이 성도죠. 우리 이사야 41장 10절을 한번 읽어보실까요? 이사야 41장 10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손이에요. 자, 요한복음 10장 29절을 한번 보실까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10장 29절. 네, 10장 29절 28절 29절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버지의 손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손. 느헤미야 2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아닥사스도 왕이 이 느헤미야를 고국으로 가서 성벽을 건축하는 일을 하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도와주셨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저와 여러분을 돕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에 의해서 놀랍게도 모세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던 애굽의 바로의 궁중에서 성장합니다. 그리고 친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그 어머니 품에서 기도를 받으면서 그 어머니의 그 교육을 받으면서 최고 수준의 애굽의 교육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그렇게 성장해 나가죠.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그 기도의 열매, 그 교육의 열매가 언제 나타나게 됩니까? 언제 나타납니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11절 11절 말씀, 2장 출애굽기 2장 1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었다. 사람을 쳐 죽인 것이 잘한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이 모세가 어떤 의식을 갖게 된 거예요? 이 히브리 사람들과 동질성을 가진 거예요. 민족의 정체성을 가진 거죠. 그리고 연대감을 가진 거죠. 그 의식을 어머니의 기도와 어머니의 신앙 교육 통해서 심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모세가 이제 쓰임 받는 이야기가 언제부터 나오는가 하면 80년이 지난 후에, 모세가 80세가 됐을 때 교육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열매가 맺히기를 시작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셔서 모세를 부르셨지만 그 어머니의 기도와 그 신앙의 교육이 그 모세의 의식과 생활, 생각 속에 씨앗이 되었다는 거죠.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고 또 십계명을 받고 또 성막 설계도를 받아서 인류 역사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위해 쓰임받는 그런 위대한 인물이 되죠. 우리의 기도가 지금 눈앞에서 열매가 안 보인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고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앞길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자, 모세는 생명을 죽을 뻔한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났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모세를 붙잡았지만, 그러나 이 모세라고 하는 한 아기를 살리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수고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쓰신 거예요. 산파들을 쓰시고 부모를 쓰고 누나를 쓰고 바로의 딸을 쓰고 그 시녀들을 쓰고, 결정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은 모세의 부모였다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8절부터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모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18절에서부터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리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기르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한 사람이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튿날 이스라엘 사람끼리 싸울 때에 모세가 와서 화해시키려 하여 이르되 너희는 형제인데 어찌 서로 해치느냐 하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를 위하여 세웠느냐? 내가 이제는 애굽 사람을 쳐 죽임과 같이 또 나를 죽이려 하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지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데 모세가 두려워 감히 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우리 35절까지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더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우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떨기 가운데서 보이시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나니. 36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더라. 모세가 애굽의 지혜를 배우고 이제 이스라엘 형제들을 돌볼 생각이 났다. 사도행전 7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죠. 그 생각은 누가 주신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짧은 기간이지만 그 요게벳의 교육이랬다는 거죠. 모세는 어머니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으면서 육의 양식과 더불어 영의 양식을 먹으면서 성장해 나갑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 많이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떨어져 있어도 장성해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돌보신다고 하는 사실. 자, 히브리서 11장 말씀으로 한번 가보실까요? 히브리서 11장. 네, 2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23절 시작.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모세의 믿음이 또 나오죠. 24절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았다. 자, 모세의 부모가 애굽의 바로보다 누구를 더 두려워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경외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두려워하면 다른 두려움에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모세의 부모가 그랬어요. 그리고 사랑의 능력이죠. 모세를 키운 것은 사랑의 능력. 자, 모세가 태어나고 성장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할 말씀은 우리의 걸음을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손에 맡길 때 가장 안전하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시편 23편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어디까지 인도하셔요? 하나님 아버지 집까지 인도하신다. 우리 시편 48편 14절 한번 찾아보실까요? 시편 48편 14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말씀 출애굽기 2장 마지막 부분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23절에서 25절 다 함께 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하나님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형편을 돌보시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죽지 않고 모세를 살리시고 모세를 인도하시고 모세를 양육해 가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때에 모세라는 이 평범한 사람, 가장 고난 가운데서 환경 속에서 성장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신실하시다는 것은 언약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 하나님의 새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람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며 사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또 우리 가정,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